믿음은 낮은 곳에 머문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음을 눈치채셨습니까? 주님 주변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문은 오직 두 사람에게만 조명을 비춥니다. 한 유대인 남자와 이름도 모르고 어떤 민족 출신인지도 불분명한 여자입니다. 40절이지요. 그 남자는 유대인 시몬이라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존경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꽤나 존경을 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한 동네의 바리새인이므로 그 동네의 유지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에 많은 존경을 받는 한 바리새인 유대인 남자. 그에 반해서 여인은 동네에서 홀대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은 37절에 한마디로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죄 있는 한 여자. 당시에는 보통 창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기에 대조적인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대조입니다. 본문에서는 정작 대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유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죄 있는 한 여인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죄 있는 여인입니다. 주님은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물질과 그리고 그 헌신,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에 반해서 죄 있는 여인, 그의 헐벗음, 그의 고통, 그의 탄식,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근사하게 보일 것이다. 우리의 물질 때문이다. 우리의 헌신 때문이다. 우리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봉사 때문이다. 그런데 관심 없으십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믿음이므로 믿음 먼저 챙겨라. 제발 믿음을 먼저 갖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때부터 주님은 다른 것들도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꼭 가늠해 보십시다.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원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원망이 있었습니다. 죄 있는 한 여인 역시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원망이 대조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일단 바리새인 시몬의 원망을 살펴보지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6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는 개인적인 것 이전에 사회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한 마을에 유력한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면 그것은 공동의 잔치입니다. 마을의 잔치이지요. 따라서 대문을 활짝 열고요, 식사 자리, 만찬의 시간에 그 자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영의 시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입니다. 랍비, 즉 공적 선생이 올 때는 더욱 그러한 귀한 잔치였습니다. 누구든 와서 메인 게스트, 메인 스피커인 그 초청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때로는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 잔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시몬 이 바리새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한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있는 한 여인이지요. 그의 나타남은 여러 사람을 긴장시켰을 것입니다. 특히 유력한 이 마을의 이 바리새인은요, 분명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좀 갔으면 좋겠다. 하필 저 사람이 이 잔치 자리를 망치냐. 근데 가지 않아요. 좌우를 살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요. 이 사람의 환대를 주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이 주님을 환대하는 것을 본 이후에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무슨 의미입니까? 그 여인이 처음에 불편했고 그 여인에 대하여 원망이 일었으며 이제 주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저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까? 죄인이므로 그냥 크게 말을 못한다면 슬쩍 당신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소. 많은 이들이 있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자리 아닙니까? 집에 가주었으면 좋겠소. 이러면서 토닥거리면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 여인도 불편한 것 매한 가지입니다. 원망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배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문화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화적인 예의가 있지 아니하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냥 개인적 잔치가 아니고 동네의 잔치입니다. 동네의 대표로서 예의 갖출 것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있는 여인이 움직인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누구에게 불편했을까요? 바로 예의를 차리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이들도 불편할 수 있었어요.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6절까지를 보게 되면 손님에게 갖춰야 될 예의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째는 먼저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먼지가 좀 덜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춘3월, 3월이 지나면 이제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래서 먼지가 참 많이 쌓이는 봄철인 거 틀림없습니다. 중동은 사시사철이 그래요. 황량하고 바람도 불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대령해 주고 또 그렇게 발 씻게 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의 손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맨발로 샌들을 신고 오신 예수님, 당연히 냉큼 빨리 그렇게 발 씻을 물을 제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생략했습니다. 큰 결례예요. 두 번째는 45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생각해야 할 유대인의 예의 중의 예의입니다. 입맞춤. 유대인 남자들이요, 만일 길 가다가 아는 유대인 남성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인사에는 입맞춤도 포함됩니다. 서로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추고 당신을 정말 내가 만나서 반갑다, 그런 의미로 표정을 환하게 짓고요, 또 그리고 손을 가슴에 얹고 입에다 대고 손을 뻗고 상대편의 손을 또 쥐어지고 몇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겠습니까? 적어도 30분 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또 허깅, 또 한 번 손잡고, 그 뒤에 비로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칭찬 한마디 하고 담소를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가게 되면 그런 정통 유대인들의 길거리 인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방인으로서는 낯섭니다. 저렇게까지 인사하나? 저렇게까지 길거리에서 호깅을 해야 되나? 아는 척 해야 되나?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 문화예요. 고대 사회는 더 했습니다. 근데 동네의 손님인 예수님을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이 여인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3번째 결례는 무엇입니까? 46절에 나오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류를 냉큼 대령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헝클어졌잖아요. 지금 중요한 강사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손님이에요. 저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머리 손질을 합니다. 작은 손거울과 전신 거울을 보면서 이 머리에 뒤에도 괜찮은지 머리를 이렇게 빗습니다.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도 예의지만 성도 한 분 한 분께도 예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청된 손님들은 그가 대화하고 강론하기 전에 머리를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류를 손에 적셔서 손으로 빗질 비슷하게 하고 단장을 한 이후에 그러한 정돈된 모습을 가지고 식탁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담소하며 자연스럽게 강론하는 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싼 감람류 하나도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당황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여인은 정말 마음이 불편했고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빠르게 44절부터 46절까지 움직였겠지요. 동네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홀대받는다. 지체가 높고 그 바리새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갖겠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 죄 있는 한 여인과 또 동네에 비슷한 은혜 받은 자들은 마음이 힘든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 저들이 응당 합당한 주님을 향한 관심과 배려, 예의 왜 안 갖추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부분에서 예배자는 응당 돌려져야 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때 가장 불쾌해야 되고 가장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의 원망과 불편함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중심에서 나 때문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행동, 태도, 못마땅한 거. 이 바리새인 여인이 못마땅했고 여러 사람들이 못마땅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어이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향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모습,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중심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 A의 응답이 아니라 B의 응답이 있을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치를 떨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아니올시다의 모습이죠.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대조적인 이 죄 있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불편함, 예배자로서의 갖는 그런 불편함입니다. 응당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제대로 못 돌려질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로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왜 못 돌리고 있나?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공동체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교회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 또 전체 나라와 민족이 합당한 주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그래도 꽤 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곳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 드릴 수 없는 그 나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정말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가 되어서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부복하고 발 씻을 물 대신에 자신의 눈물을 쏟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 머리에 붓는 이런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예배하지 아니하는 민족들,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곳,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자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몫으로 더 집중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눈물을 처음부터 계속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여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눈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눈물을 담아두는 병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성인이든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물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모습이 낯설고 무척 이상합니다. 좀 찜찜하기도 해요. 아니 그 눈물을 뭐 그렇게 받나? 담아두나? 시편 56편 8편에는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병에 담는다, 바로 이런 문화를 기초로 해서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뜻이죠.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눈물을 귀하게 여기냐 하면은 본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장례할 때 그 눈물병을 함께 장사하도록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는 무척 다르죠. 따라서 모든 눈물이 귀하고 또 남성의 눈물도 귀하지만 우리는 남자의 눈물은 귀하게 여기지 않죠. 남자는 평생 3번만 울면 된다.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울면 울수록 좋은 것이 눈물, 그 남성의 또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여성의 눈물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요. 가슴 아픈 고통과 사별의 슬픔, 이런 아픔이 담겨 있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을 담으면서 남녀노소 공히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눈물 흘린 거 아시지요? 다 갚아주세요. 나를 눈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런 환경 바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눈물병을 보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물병을 마련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이제 나중에 왜 흘렸는가 이유를 따지시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때 모든 눈물, 그것은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렇게 귀한 눈물을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 흘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적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레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목사로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펴보니 자기가 흘린 눈물은요 자존심 때문에 흘린 눈물이 많더래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상처의 말을 할 때 자기는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자기 연민으로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대부분이었고, 때로는 경제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울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며 한스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한 눈물이었구나. 근데 이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이 여인은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광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너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향하여서 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눈물을 좀 앞으로 흘리십시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눈물 흘릴 원인이 되었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원인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동행한다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다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와는 관계없지만, 부모와는 관계없지만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을 예사로이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눈물 흘리는가? 왜 흘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눈물이 되든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 자체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릴 환경이 있다면 바로 그때 주님 내 모습 봐주세요. 나 지금 눈물 흘리고 내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렵고 너무 한스럽고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눈물 봐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눈물이 내 눈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원인이여 어떤 원인이 되었든 우리 눈물 흘리십시다. 그리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현대인들이요, 왜 자꾸 우울증 걸리고 왜 자꾸 그렇게 힘들고, 나이가 있는 분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든가 다 보았더니 우리나라 사람만큼 눈물 안 흘리는 민족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뭐 하나님 앞에 어른이라도 다 아이죠. 하나님의 나이와 우리 나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 아이죠. 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엎드림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죄 많은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으니까 주님 발을 눈물로 닦았겠지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겠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엎드림은 맞습니다. 기도의 상징이고요. 맞습니다.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대표 모습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고 보무가 당당하게 걷는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취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인생의 대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요? 인생은요, 오히려 무릎 꿇고 엎드리고 쓰러지고, 다른 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뛰고 항상 달리고 그러면 좋지만, 두 다리, 육신의 이 다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두 다리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아무리 청년의 다리가 있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누구를 할지라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0절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빚탕감을 빗대어서 비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기뻐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기뻐하겠느냐? 5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30만 원입니다. 500데나리온은 300만 원쯤 돼요. 최소치입니다.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300만 원쯤 탕감받은 이죠. 근데 이것은요, 그저 주님이 느낌을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얼마 탕감받았느냐, 이 수치로 이 죄의 탕감을 이야기할 때는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는요 360억 원이에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저도 뭐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 만져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일 360억 정도를 빚졌다? 그거 조금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좀 돈 좀 만졌잖아요. 농담입니다. 그것도 큰 돈이죠. 근데 실제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360조쯤 될 거예요.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 그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주님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죄의 그 엄청난 그 빚진 그 모습을, 그 죄의 값을 주께서 구속하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죄 있는 여인만 해당합니까? 우리만 해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시몬도 해당이 되고요. 이 땅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사 이래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360조쯤은 탕감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강팍함이에요. 사실은 죄짐에 눌려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리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심, 절망, 좌절해야 하는 인생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꿇으려고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이길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길 수 없는 본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누가 제어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아무리 건강에 안 좋다고 해도 밤에 치킨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엎드림은 당연하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나의 모습이다.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 대신에 기왕 그렇게 될 거 주님을 향하여서 미리 부복하십시다. 손을 드십시다. 항복하십시다. 항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의 상황을 기도화하십시다. 엎드렸으니까. 엎드린 게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엎드린 것이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의 자세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원망이 있고요, 인간은 울고 싶고요, 인간은 엎드려집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감사할 것은 주님이 저 마구간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것도 귀한 상징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다 내어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을까요? 믿음 주신다니까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일으키고 자가 발전하듯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의 믿음은요,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진 곳이 보여지고 나의 부족한 것이 역시 보여진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갈 마음을 북돋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예배자로 엎드림으로 그리고 눈물로 나아갈 때 주님은 합당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이 준비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죄를 지은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